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엘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부으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예외 없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뚜기의 대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속에 있다 한다면, 또 그 재앙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특별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을 힘든 상황 가운데 지키며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이 왜 임할까요? 어떠한 원인에서 임하게 될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주의해서,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왔다면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재앙 속에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재앙이 찾아옵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과 또 유혹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힘 있는 이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시킬 때가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함을 빼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짓됨을 빼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게으름을 빼버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과 훈련시키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내가 정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되리라. 지금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확신을 갖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견디는 자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재앙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엘서의 시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메뚜기 대재앙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간음과 무엇보다 사회적 불의에 의한 여러 가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매를 연거푸, 그것도 강도가 점점 세게 해오면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두려운 날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자, 회개를 하되 또 회개도 바르게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른 회개,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되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아는 것만 바뀌면 안 돼요. 내 감정만 순간 동하면 안 돼요. 동의하면 안 돼요. 모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변화된 삶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진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회심, 참된 회개, 내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응어리들까지 다 깨트려 버리는, 정욕과 또 미움같이 또 시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의하는 이런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근거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라 한다면 요에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의 죄까지 내가 지은 죄로 인식하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누군가가 죄를 졌다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죄로 알고 목놓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사업과 일터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지은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어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을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오류가 없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저 다른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보이고 더 잘생기고 더 능력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메뚜기 대재앙으로 인해서 온 산업이 다 피폐해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냥 해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상복구가 아니라 흡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산술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10, 100, 1000만 셀 수 없을 정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더 주고도 못 줘서 한이 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명예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다 보면 치욕을 당할 때가 많아요. 무시를 당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살다 보면 가는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저렇게 됐어.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야. 하나님 혹은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런 수치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다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거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영원토록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당신이 당하는 수치로 동일시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또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위협을 제거해 평안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현재 당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장차 내게 올 위협까지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재앙 중에는 어찌 보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로 변화버리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기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자연 생태계를 회복시키시겠다. 이것은 내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들짐승들, 풀, 나무, 동식물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다 메말라 버렸고 다 죽었고요. 생기를 잃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삶의 지경들에 복을 주셔서 모든 생태계를 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 사고들과 함께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잘한다고 살아도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요, 내가 뭐라고 바라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환경적 요인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행복하게도 살 수 있는 거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내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지옥인데 내가 내 마음이 무슨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 또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어제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른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다른 히브리어, 다른 뜻으로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겠다. 의의 교사는, 의로운 교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해요. 요엘 선지자는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조건 소망이 있다. 요엘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조건 소망이 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숱하게 찾아올 재앙 중에서, 재앙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고 여러분의 귓가에 늘 메아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조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심지어 이 요에서의 이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숱한 재앙들, 어려움들을 주면서까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또 구원의 계획을 실행시키시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먼 훗날 일어날 이런 계획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그림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를 찾고 교훈을 얻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에서 이 그 후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그 후에는 언제를 말하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후에, 이게 정확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한마디로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신약 시대가 열린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그리고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이게 그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나게 된 오늘 본문 28절의 내용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됐는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나의 영 성령을 부어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엄마의 집에 있는 이 다락방은 그냥 다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큰 연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성령을 기다렸어요. 뭐 하며 기다렸겠어요?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 안식 첫날, 주일날 성령께서 오전에 임하셨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다 각종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이 오순절 시즌을 맞이해서 원근각지로 흩어져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였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자 크게 놀랐어요. 각 지역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드리러 몰려왔던 수많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알고 이들이 전하는 소식은 듣도 보도 못한 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놀라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저들이 큰 수치했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누가 나서냐? 이 120명의 성도들의 어찌 보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그들 앞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바로 구약의 오늘 본문 말씀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바로 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800년 전에 사도행전 시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돌아오라 했더니 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새로운 계획이 그 800년 전에 사도행전 시점에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예언이 다 오늘 사도행전의 2장 16절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 예언을 할 당시 그 후에라는 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엘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요엘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긴 할 텐데 그 예수가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가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구약의 흐릿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선명하게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다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흐릿했던 그 구약의 예언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다 성취됐고, 이 요엘이 예언한 이 말씀들도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언제 오실까 알지도 못했고 흐릿흐릿하게만 이해했을 거예요. 심지어 요엘조차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선명하게,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았듯이 선명하게 다 이해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다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보고 대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오류 없이 읽어내려면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류 없이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이상한 것들이 보이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보다 사회 윤리가 더 먼저 보이고, 이 도덕적인 계명들이 더 먼저 보이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는 항상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가 이 성경 통해서 보여야 돼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됐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후에는, 예수님 오신 후에를 말해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까? 만민에게. 그리고 이 만민에게를 부연 설명하기 29절에서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만민에게, 남녀노소, 남종 여종을 언급했다라는 건 당시 사회가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계급과 상관없이, 신분의 지위고와 막론 없이 누구에게나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건은 하나예요. 32절 말씀 보겠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에요?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믿는 자는 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조건은 하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가 있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언제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의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런 새로운 시대인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민에게 다 임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같은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모세 혼자 통치하려니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앞에 세웠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었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어요. 특별히 어떤 영이 임했냐? 지혜의 영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하게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또 우리 잘 아는 사람인 삼손과 같은 나시린은 뭘 말합니까?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드려진 자를 말해요. 나시린이 설 때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사사기 13장 24,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라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삼손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16장 20절 말씀, 사사기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세웠는데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그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만민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영이 당신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환상, 그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보고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죄송하지만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언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차이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 아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부터, 훗날 시대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개막이 되어 성령께서 남종과 여종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특별히 성령의 시대가 개막이 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 늙은이는 지혜자들을 말해요. 또 지도자들을 말해요. 꿈을 꾸며 비전을 갖는다는 얘기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게 되면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은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은사는 영어로 하면 spiritual gift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성령의 선물 그러면 언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뭐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 은사. 성경은 의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각각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살던 성경의 성서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은 것들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화와 사회가 발달한 사회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은사 말고도 더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막 기가 막히게 잘해. 어떤 사람은 그림을 또 잘 그려. 어떤 사람은 죽어도 다 봐도 몸치인데 그 사람은 한 번만 보면 바로 따라해. 춤을 잘 춰. 뭐 기타 등등 뭐 요리를 잘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뭐 방송 음향에 대한 센스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만들어. 그 사람한테 가면 그냥 작품이 나와. 뭐 기타 등등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언제 하나님께 더 크게 부어주신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은사를 주시겠다 주셔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요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잘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은사를 개발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내둬버려요. 그러니까 은사,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은사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이 은사가 빛을 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이 된 그 순간부터 은사를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분명하게 아시고, 그리고 은사를 더 개발하게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라고 말한 이유는 먼저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다른 이 말씀의 의미는요, 특별히 이 은사 중에서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라고 콕 집어서 이 은사만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 은사들이 어떤 은사입니까? 전부 말씀의 은사, 계시의 은사예요. 계시의 은사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막 부어지게 되면요,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들이 깨달아져요.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막 부어짐이 되면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믿어져요. 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는 말씀, 특별히 그 은사 중에서 계시의 은사만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왜요? 성령이 너희 안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며칠 전이 아니죠.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아직까지도 이룰 것이 많다. 그런 아직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왜? 너희 안에 오전에 성령이 부어짐이 되지 않았으니까.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가 계셔야 말씀도 들리는 거고 이해도 되는 거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여러 학문들을 통달하고 또 박사학위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성경을 수백 번씩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못 믿어져요. 그런데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다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쓴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순간에는요, 일자무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안 믿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관건이, 그것이 관건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될, 그리고 믿어야 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답은 하나예요. 그들 예수 믿게 해야 돼. 예수 믿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다 이해돼. 다 믿어져. 깨달아져.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열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 자,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영이 계속해서 있을까요? 아니면 소멸하기도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소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가 소멸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 감당에 막 노력하고 예수도 함께 막 노력하다 보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들을 막 맺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은 예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고, 예수님처럼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막 그렇게 변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안 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대요. 근심한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소멸한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구원을 못 지켜내면요, 믿음을 못 지켜내면, 성령과 함께 살지 않으면 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씀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이 계셔야 내 안에 끝까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답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영이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 내 성품 돼서 모든 거 이해하고 포용하고요, 베풀고 살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고요, 마음의 자유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는 하더라도 그분이 맨날 근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무슨 내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내 안에 내 성품이 예수와의 성품이 되겠어요? 그리고 무슨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겠어요? 무슨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보장이 되겠어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잘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고 또 성령 충만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그리고 그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또 어떠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까요? 바로 교회의 시대가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구약 시대에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이 히브리 민족들만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리고 구속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그를 믿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언약의 백성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땅에 이루고 또 구속사를 이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실까요? 절대로 안 버리시겠죠. 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고 또 잘못을 많이 행하여 사회적인 그런 지탄과 또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실까요? 천만에요. 교회를 안 버리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다만 교회에 큰 아픔을 줘서, 그래서 막 깨닫게 하셔서 교회를 막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듯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서처럼 이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내어 깨닫게 하시듯이 막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교회에 막 내리셔서, 성도들에게 내리셔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내리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땅에 이루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만이 한편으로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봐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시대가 또 열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어떤 시대가 열렸냐? 마지막 때 말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베드로가 이 본문으로 인용하면서 설교할 때 그 후에를요 말세예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세가 뭐예요? 세상 종말의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말세라고 했다면 지금도 말세인가요? 네, 맞아요. 어찌 보면 말세 중에 말세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 24시간 나는 건 사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그다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일부 나와요. 30절, 31절,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 예언을 분명히 마지막 때의 환상을 마지막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메뚜기 때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말이에요. 이 일부를 본 모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의 모든 그런 환상들을 구체적으로 보진 못한 모양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본 거예요.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 32절에 1절에 보게 되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뭘 말할까요? 천재지변을 말해요. 천재지변. 막 산이 막 뛰놀고 바다에 던져지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막 별이 떨어져 버리고 도저히 막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이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요,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고, 설령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 또한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항상 준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되는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2절 한번 보겠어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좀 잘 아셔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남은 자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굴 말할까요? 뭐 뻔합니다.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은 자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가 남은 자예요. 또 보게 되면 32절 없애버렸네요.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온산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피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남은 자예요. 또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도요 하나님이 불러 주셔야 돼요. 구원으로 초대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해야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을 때, 초대하셨을 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그 구원의 손을 잡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 그때가.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고요.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있을 거예요. 구원의 초청과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화답한 때가요. 결국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라는 것은 이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 피하는 자, 다시 말해 구원의 초대를 받은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때 남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요엘 선지자가 본 먼 훗날 일어나게 될 환상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봤어요. 이 그들의 시점에서 먼 훗날이지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회개해라 했을 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메뚜기 떼의 재앙같이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주면서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끝까지 깨닫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를 펼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대한 환상을 요엘이 본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는 예수를 말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후를 말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만민이 새 언약의 백성이 주인공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고요, 당신의 나라를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말세를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편에 속해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늘 깨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